호주 날씨가 원래 그렇지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모두 좀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감기 많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감기가 걸리면 괜히 본인도 위축되고 또 사람들도 서로 눈치가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모두가 주 안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지금 수요 예배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차례가 되었고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간략한 개관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고 난 이후에는 제가 아마 수요 이 시간에는 어떤 성경 요한복음이나 아마 로마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풀기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랑 로마서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풀기 힘든 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었던 것 이상의 깊은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간략한 성경 개관이 끝나면 이제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한 권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아마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해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우리가 몰랐던 은혜를 뽑아서 누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고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이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고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느냐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몇 대 가정이고 가문인 줄 알고 있느냐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볼 때에 그에 맞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들의 자랑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답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10독을 하고 11독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40년 50년을 해왔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는 것일까? 제가 발견한 답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읽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읽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예배하고 내 의지로 예배했었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별칭이 바로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별칭답게 시작과 끝까지 오직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의와 너희의 계획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하여 예배하며 성령에 의하여 말씀 보고 성령에 의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아마 사도행전의 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주제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8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책이에요. 사실 이 전에 말씀을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나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을 입은 이후에라야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보거나 신앙인들을 보면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윤리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그러다 하시면 그것이 악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내 판단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따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성령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내 의에서 비롯된 그 열심은 도리어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한 그 기준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라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이것은 복음을 이방에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톱해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방향성을 알아 너희들이 나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먼저 한 발 내딛고 내 열심으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점검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생명을 거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슬림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건 열심이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을 다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이 의사 누가와 아마 동일 인물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에만 해도요, 의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이나 그런 단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음에 아마 의사 누가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그리스를 넘어 로마까지 그 전 세계 전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때 당시에 어떤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그 구라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행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유일한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복음서의 그 내용들과 그리고 서신서들 그 중간 사이에 역사적으로 그 당위성을 입증해주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헬라어 제목은 프락세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행전이라고 해석했던 바로 행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신약에 있는 어떤 책들을 쓸 때에는 어떤 그 서신서들이나 이런 책들의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짓거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지명을 따라서 쓰게 되었는데요. 뭐 고린도전서라든가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이름이나 지명 대신에 이 내용에 따라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전이라는 뜻은 탕월한 인물의 업적을 요약할 때 쓰는 말인데요, 그때 당시에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어떤 이 업적을 이루는 그 일, 그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사실 주인공이란 말이 참 어색하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주요 메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당연히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눌 때 보통 학자들은 13장 전후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데 13장 전까지는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 이후 28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근하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조법을 이루면서 비교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이런 대비가 있냐면요,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이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의 능력을 둘 다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술사를 제압하는 장면을 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했고 바울이 했고요. 그리고 죽은 이를 살리는 일들, 그것을 두 사람이 다 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학적인 그리고 수사학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의사 누가는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이런 대비법을 통하여, 대조법을 통하여 그가 전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명의 메인 캐릭터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캐릭터,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욱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도로 불려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도라 하면 베드로가 으뜸이었고 그를 최고의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로 부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사실은 이 나중에 교인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의 개념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라는 특별한 칭호가 이루어졌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은 그와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개종을 했다 하여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적도 동행한 적도 없는 자인데 그를 사도로 칭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설전이 오가게 되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 만났다라는 데서 그의 사도성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졌던 수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여전히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바울과 전 사역을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를 사용해서요? 바로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그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하는 베드로가 행했었던 모든 일들과 그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보아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 대조법을 통하여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부르신 종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같고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 몇 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총 3차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갔던 이가 누구죠?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지 않아요? 많이 배우셨을 텐데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였고 그들의 수종으로 마가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안디옥에서 잠깐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역하던 도중에 마가는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갔었어요. 근데 원래 성품이 온유했었던 바나바는 그를 옹호하지요. 우리가 다시 갈 때 그래도 그를 데리고 가자. 한 번 실수한 거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 질서를 어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자기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는 장면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사역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었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와 짝을 이루게 돼요? 바로 실라라는 새로운 짝, 이방인들 중에 인정을 받는 개종한 기독교인인 실라와 함께 같이 짝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따로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피겠지만 어떤 혹자들은 바울의 후계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은 특별한 애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교회들의 담당 목회자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뢰를 엿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재밌는 게요, 누가가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인칭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관점이 몇 인칭으로 쓰여지냐면 3인칭으로 쓰여져요. 13장 이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던 그 기간 동안에는 3인칭이 줄을 이루어서 성경이 기록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인칭 변화가 일어나는데 1인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인칭으로 썼던 그 누가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라는 말이죠.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인지하고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2차 전도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차 전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1인칭 시점으로 쓰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가 언제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그때 당시에 함께 했었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자신이 함께 했었던 역사 기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합류하게 된 시점에서 우리라고 함으로 내가 이때부터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하여서 로마에서 바울이 투옥되는 그 과정까지 디모데와 함께 그의 곁을 지켰던 충성된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역사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그 옆에서 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걸쭉한 걸쭉한이 아니라 걸출한 이런 그 두 명의 그 사역자들이 찢어지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인간의 불완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결정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러분 어떠한 극단적인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가 더 많아요. 바울이 그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은 바나바의 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더 추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좀 품어줄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의견이 팽배하지만 바울 사도가 조금 그때 그를 품지 못했었던 그의 성품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기보다 저거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마가의 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했을까요? 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인간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릇됐다, 그리고 그릇될 수 있었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어때요?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의 실수나 불완전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는데 그것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외부적인 어떠한 위협과 요소와 어려움과 인간의 불완전성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가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완전성 때문에 하나님을 그르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어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그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선교사였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짝을 이뤄도 시너지를 이루겠으나 여러분 둘을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스프레드 될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로 인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만 항상 같이 다녔다면 새로운 걸출한 여러분 인물들과 영웅들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사역을 경험하면서 마가의 연약함들과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라라는 친구를 다시 그의 파트너로 삼음으로써 걸출한 리더를 세워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누가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어떤 개교회와 어떤 인간 한 명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릇트려지거나 망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성마저도 사용하심으로 완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최선이라는 가치로 나가야 되나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완벽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그곳으로 발을 내딜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이 모두 연약하잖아요. 상처도 있고 연약함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도리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교회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목회자냐, 모두가 사도냐, 모두가 선생이냐, 모두가 의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름이지만 그 다름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이 갖지 못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요한도 그러하고 그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었으나 그를 돕는 이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다. 그건 역시도 어쩌면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전도 여행 초에 3번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성령께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그들을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바울은요,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이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적기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영, 누구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 하나님의 반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쌓아온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도우심의 한 번의 은혜보다 못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돌리고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이면 우리가 수십 년을 쌓아온 탑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였고 능력이 있는 종이었지만 성령의 민감함으로 성령께서 막으실 때마다 그는 순종하더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가 죽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이야기하기를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 생명을 주께 맡기는 것에 조금도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나는 순종하여 그곳을 향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영전에서의 여러분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앞서가는 삶,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역사를 보니까 참 재밌죠. 그때 성령께서 그를 막으신 게 그들에게는 절망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요,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원래 6세기쯤에 중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근데 6세기에 중국의 강한 박해와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왜였을까요? 아시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죠. 유교 문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아시안들이 너무나 갖고 있었던 토속적인 종교로 인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던 시점이었어요. 강한 종교 색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틀어서 구라파를 향하게 하시잖아요.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하시죠. 로마로 향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먼저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넘어올 수 있었는데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유럽에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되므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었죠? 바로 아메리카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메리카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 이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눈앞에 우리 것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사실은 이 수신자들은 우리 모두일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직접적으로 그가 밝힌 수신자는 누구였죠? 누가복음과 똑같아요.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고급 관료였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초신자였고 예수의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에게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 팩트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데오빌라에게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아서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은 당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뜻을 꼭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가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그의 삶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베어 죽임,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은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급격하게 그냥 마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거창하고 되게 과정까지 너무 좋았는데 결과가 뭔가 찜찜한, 요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영화들은 권선징악해서 착한 사람은 막 잘 되고 못된 사람은 막 안 되고 이런 결말을 원하는 게 우리 보통 인간의 심리인데, 요즘 영화들은 희한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찝찝함이 남게 하는 결말들을 많이 도출해내요. 의도는 뭐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봐라 라는 의도를 가진지 모르겠지만 찝찝함이 남는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사도행전이 영화로 따지면 그래요. 너무 거창하고 너무 놀라운 책인데 마지막이 너무 빨리 끝내버리는 느낌,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에 가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여러분 가이사에게 여러분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그냥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찝찝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굉장한 의미가 있게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여러분 후대교회가 이어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은 구라파, 유럽까지였단 말이에요. 마게도냐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그것은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든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달되었을 때라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되어지지 않은 과업을 이제 남은 너희들이 후대가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 29장을 쓰고 있노라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과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완수,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사업 그리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었던 복음 전파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우리의 앞서가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현대 교회도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들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곳에 보면은 여러분 신론, 인간론, 교회론, 여러 가지 종말론이라든가 몇 가지 조직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테매틱 티올로지, 조직신학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보지 않는 게 바로 성령론이라는 거예요. 신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고 배움을 가진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교회론이 강해요. 저는 세계의 어떤 웨스턴 교회에 가서도요,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 안에 교회 함부로 옮기지 않았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몇 시간이 가서라도 내 교회는 지킨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성수 개념, 우리처럼 명확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일 성수를 우리처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교회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무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장점들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인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론이 제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단순히 어떤 기적과 체험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면서 성령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샤머니즘적이고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터부시하고 신사도 운동이다 매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제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런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이 시대는 더 이상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아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란 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업을 완수하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마다 절망할지 모르겠으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개개인의 인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 오직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그 권능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인 되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저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한 은혜가 이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문에서, 여러분 성전의 문에서 여러분 그 생수의 물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물이 요한복음에서도 연결되지만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성전에서 나온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흐를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죠.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그것을 측량하였더니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마침내 내 몸이 완전히 그것에 잠기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만 합니다.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만 잠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에 잠길 때에 내 의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몸을 맡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